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는 여당의 대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야당의 대패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은 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야당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패배한 선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한 언론은 통합당이 최악의 패배를 부른 3가지 장면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는 총선을 40여일 앞둔 그 상황이 날아든 박근혜의 옥중 편지가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미래통합당은 이것 때문에 탄핵정당, 친박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되살아나서 중도층 껴안기를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차명진의 막말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여론은 쌍을 했습니다. 셋째는 황교안 대표의 N번방 발언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선거를 앞두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악재들이요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패배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최악의 3가지 장면도 있지만 이 패배에 더 큰 결정적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바로 네가 가라 하와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곧 통합당 전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에게 지도부들이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험지에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수도권에 공천을 했지만,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서 결국 대구라고 하는 안전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황이 어려울 때 장수는 힘차게 나아가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움을 할 때 그때 이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장수들이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살겠다라고 후방으로 도망가면 그것을 본 병사들이 그만 사기를 잃게 되고 결국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그 위기를 이겨내려면 우리는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네가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갈릴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11명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이 있었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고 피로혈이 베풀어졌는데 그때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최초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 그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 가까운 산 위에서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동네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그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거동락했던 추억의 장소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콕하면서 활동을 멈추자 죽어가던 자연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색 하늘빛으로 가득했던 파리 에펠탑에도 사람들이 멈추자 아주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강물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흙탕물 같던 그물이 아주 에메랄드 빛으로 회복이 되었다는지나,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이번에는 인도에서 원숭이가 지붕 위에서 연을 날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나고 자연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실망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겠노라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그들도 줄줄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옷도 못 입은 채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식사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요, 주님께서 말씀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요, 또 주님께 첫사랑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곧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서 더욱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갈릴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릴리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북쪽은 갈릴리, 가운데 중간은 사마리아, 남쪽이 유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오늘 우리로 치면 경상도로 가라, 전라도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릴리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럼 오늘 16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지시하신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지시하신 산이란 어디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따가 거기서 봐, 거기서 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근할 때 이야기합니다. 야, 끝나고 글로 와, 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곳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지시하신 그 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늘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 지시하신 산, 그곳에서 제자들과 늘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계실 때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때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진정이 있는가, 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형식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 앞에서, 가정에서 스마트폰과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냐, 영상 예배냐, 교회 예배냐, 가정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진정과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삶을 사느냐 하는 신령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 네가 가라 갈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 혼자만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라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우리에게 내 신앙의 갈릴리, 내 신앙의 험지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게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네가 가라 갈릴리라고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